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중요한 광고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셨지만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우리 간지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노진준 목사님 초청 부흥회 세상을 사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는 21일 날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오후 아침 새벽하고 저녁 그 다음에 주일 1, 2, 3부하고 4부까지 이제 청년부에서 또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노진주 목사님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웨스민스터 신학교 목회학 석사와 변증학 박사를 이수하시고요, LA 한길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하셨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집회 요청들이 많으셔서 이제 그 교회는 사임을 하시고 순회 설교자로 다니시면서 더 많은 교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계십니다. 커스타 강사하셨고요, 킹덤 컨퍼런스 강사로도 섬기고 계시는데요. 우리 목사님 본래는 우리 보통 때는 가족 양대회 가족 수양회 강사로 오시면 저희 교회 주말 섬기시고 그 다음 주를 이렇게 쭉 이어서 섬기시는데, 요번에는 강사님 일정상 2주 전에 따로 저희 교회 오셔서 집회를 하시고 가셨다가 그 2주 뒤에 바로 또 양대회 수양회 강사로 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등록을 하셨는데요, 혹 안 하신 분들 말씀을 또 들으시고 또 듣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 양대회 수양회에도 참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과 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에 이어서 이제 다윗이 또 여정을 떠나는데, 그때 사실 이제 도망갔어요. 월삭 매달의 첫째 날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사울 집안의 모든 로얄 패밀리가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곤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 사울의 진위를 확인해 보니까 여전히 다윗에 대한 이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과 함께 눈물에 포옹을 하고 잘 건강하게 잘 있어라, 그리고 서로를 우리 해치지 않도록 하자, 너의 자손 나의 자손 꼭 지켜줘라, 이렇게 맹약을 하고 헤어졌어요. 이제 그가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데 도착한 곳이 놉입니다. 오늘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렀다. 이 놉은 작은 언덕이라는 뜻인데요,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실로에서 원래 옛날에 성막에서 언약궤와 모든 걸 같이 보관을 하다가 한번 블레셋과의 공격을 받고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언약궤 다 뺏기고, 그러면서 실로가 예전에 그랬던 거룩한 도시로서의 도성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아마도 놉이 여호와의 성막을 다시 재건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 뵙는 그런 장소로 이제 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윗이 놉으로 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22장 10절에 보면은 우림과 둠림으로 자신의 앞으로 피신의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디로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머물러야 될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간 것이 주요한 첫 번째 원인이었어요. 거기서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쓰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도구인데요, 아직도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력한 설은 돌 같은 거였을 것이다, 앞뒤가 구별이 되는.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앞에 딱 던졌을 때 똑같이 앞면이 나오거나 똑같이 뒷면이 나오거나 하나가 앞이고 하나가 뒤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고 해요. 가라, 멈춰라, 뭐 옮겨라, 뭐 기도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의 사인을 거기서 읽어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궁금했기 때문에 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아히도벨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동료들과 함께 떠났는데 며칠 동안 광야를 헤매고 또 그리고 갈 곳을 알지 못해서 방황했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팠어요. 양식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아무 무장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였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사무엘 세우고 의자에 넘어져 죽은 제사장 있죠, 대제사장. 그 아들을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 전쟁터에서 다 죽었잖아요. 언약궤 끌고 나갔다가 억지로 그거 끌고 나갔다가 그것까지 뺏기고 다 죽었어요, 한날에. 그 아이들 아히둡, 그 아이들 아히도벨, 아히멜렉, 이렇게 이제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 이 아히도벨 제사장이
다윗을 봤을 때 깜짝 놀라고 두려워 떨었다 그래요. 왜 그런가? 이때 이제 이미 다윗의 명성이 자자할 때였어요. 그의 수하에 수천 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는 이미 사울 왕의 사위로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다 알려져 있었어요. 디테일하게 둘 사이에 있었던 이런 원한 관계나 이런 적대감은 아직 다 퍼져나가지는 않았지만, 그가 사위이고 왕의 사위이고 수천 년의 병사를 거느린 장수이고 장군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왕의 오른팔과도 다름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왔다, 두려운 거예요. 왜 왔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예전에도 사무엘이 어느 마을에 찾아갔을 때 장로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랬죠. 평안이 온 것입니까? 왜 왔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주를 선포하거나 잘못을 책망하지나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우리 장로들이 다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아히멜렉이 왜 왔는지 모르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홀로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두 가지가 왜 왔는지가 궁금했고, 두 번째는 보통 때는 이렇게 부하 장수들, 이런 부관들 이렇게 다 데리고 우 몰려다니는데 딱 혈혈단신 혼자 와 있는 거예요. 왜 혼자 왔을까? 이 두 가지가 궁금한 거죠. 사실 홀로 여기까지 흘러온 것도 아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소년들, 병사들을 모처에다가 잠깐 있게 하고 자기 혼자 온 것이라는 거죠. 비단 혹시나 그가 혼자 왔다 하더라도 사실 그는 혼자는 아니었어요. 늘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다윗이 살짝 나사가 풀렸던 것 같아요. 이 마음에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종이고 자기 왕이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기의 그런 사명을 다 이루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담대하게 내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중이다, 나를 보호해달라 요청할 수 있었는데, 다윗의 또 마음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가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 내게 어떤 일을 명령해 주셨는데 말하기를 내가 너 보냈다는 거, 내가 명령한 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하고 비밀한 명령을 내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년들과 같이 왔는데 소년들을 어디서 만나기로 했고 나만 혼자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사실대로 혹시 말했다가 이 아히멜렉이 그를 쫓아내든지 아니면 몰래 가서 사울 왕에게 고자질하면 또 막 심리 백리를 도망 다녀야 될 것 같아서 그가 두려워서 정직하게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런 다윗의 믿음 없는 모습,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정직하게 사는 자, 늘 그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엘리야도 사실은 많이 위축되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위축이 됩니다. 수백 명의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싸워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다음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협박할 때, 너 내일까지 이맘때까지 내가 당신 그대로 두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가만지 않겠다 협박을 하니까 그 다음에 심리라 도망가잖아. 날 걸음아 날 살려 하고 멀리까지 도망가 버리잖아요.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참 감사한 것은 잘한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연약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다 보여줘서 그들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다윗의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뜻을 따라 정직하게 행할 때 늘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심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해는 공급자, 프로바이더를 말해요. 그리고 방패, 보호자를 말합니다. 프로텍터, 프로바이더 앤 프로텍터. 주님은 모든 인생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해와 같은, 태양과 같은 분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모든 위해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방패와 같은 보호자이다. 그는 공급자이며 그는 보호자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때때로 이렇게 위축이 되지만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다윗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의심도 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엘리야처럼 도망가기도 하고,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100% 신뢰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때도 있었지만, 이러한 업다운을 통해서 조금씩 이 다윗은 당신의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딱 두 가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떡을 주시는 하나님, 떡을 주시는 하나님.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정처 없이 도피 생활을 하는데 다윗과 함께한 몇몇 소년들, 병사들 같이 출발했는데 며칠을 못 먹었어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너무 절박해서 성막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에게 찾아가 먹을 것을 구합니다. 4절에 아히멜렉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에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다. 그런데 거룩한 떡은 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거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원래 제사장들만 먹는 건데 너희들을 경건하냐, 깨끗하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우리 그렇다, 우리 깨끗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진설병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이 성막의 제도를 아시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번제를 올립니다. 그리고 손에 피가 묻죠.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다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성소 안으로 딱 스텝인 하면은 들어가면 오른쪽에 이 진설병, 떡을 진열해 놓는 진열해 놓은 떡, 그 떡에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 12개의 떡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있고, 또 동시에 우리의 먹고 기운을 차리게 만드는 생명의 양식, 주님을 상징하는 떡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금등대 마노아가 있는데, 여기서 이거는 성령을 상징해요. 말씀을 조명해주고 컴컴하지 않게 밝히 보여주죠.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앞에 커튼을 넘어서, 휘장을 넘어서 들어가면 거기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 안에 그 만나 같은 항아리와 그리고 쌍난 지팡이, 이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은 한 주에 한 번씩 안식일이 지나면 이거는 식은 거는 다 내어오고 따끈한 떡을 거기다가 다시 올려놓는 거죠. 우리 표현으로 해서 사실 떡이고 원래는 빵이에요. 빵인데 우리 한국식으로 떡이라고 한 거죠. 12개의 떡을 놔둡니다. 그러면 물려낸 떡은 거기에 있는 제사장만이 그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장소에서만 먹도록 규정된 이 떡을 이제 다윗과 함께 했던 이들이 같이 먹게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을 잘 받아 먹었어요. 사실 이거는 규정을 어긴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신약에서 이 스토리를 바리새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이렇게 쓱 흩어가지고 올라온 이 밀을 쭉 따가지고 이걸 막 까서 훅 불어가지고 생으로 밀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거라도 먹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먹는 행위를 성경은 금하고 있지는 않아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곡식을 하베스팅을 할 때 다 하지 말고, 혹은 아직 남아있을 때라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혹은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 주변의 것까지 알뜰하게 다 긁어 모으지 말고 떨거지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혹은 밀을 다 좀 남겨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좀 미리 따먹은들 그건 그 사람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안식일에 했다는 거죠.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주 따라다니면서 자기 안식일에 자기 할 일도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고 그들의 회당에서 말씀 읽고 예배하기도 바쁜데 막 쫓아다니면서 막 뭐 잘못하는 거 없나 하고 도끼눈을 두고 감시를 한 거예요. 그때 딱 보니까 제자들이 득득득득득득 뜯더니만 그거를 막 까가지고 훅 불어서 먹더라는 거예요. 일했다 이거예요. 일했다. 원래는 안식일의 규정이 이렇게 엄격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막 39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조그만 것까지 다 일로 계산해서 지금 법 4개를 어겼다는 거예요. 일단 곡식을 땄다, 그 다음에 깠다, 불었다, 그걸 식사로 먹었다, 4가지를 다 법을 어겼다는 거죠. 이럴 수가 있느냐? 당신이 랍비라면서 말씀 잘 가르치는 랍비라면서 이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자네들은 당신들은 성경도 안 읽나? 성경의 구약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한 이들이 시장할 때 한 일들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때 제사장이 대제사장 외에는 제사장이 외에 목록 모는 떡을 진설병을 그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느냐? 사람과 안식일 뭐가 더 중요한디? 뭐가 더 중요하냐?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필요가 종교적인 신념을 넘어선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비를 원하신다고 했지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호세아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법 따지는 것보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와 다른 차이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서 뭐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키지만 자기들 안에 프로토콜이 있어요. 뭐라고 딱 한 룰이 있어서 그건 뭐냐면 우리 특히 남성 목회자 같은 경우에 여성 성도님과 딱 단둘이 식사를 하거나 뭐 열린 장소에서 뭐 상담을 하거나 같이 차를 타고 가거나 이런 거는 피해라. 이게 이제 룰이라는 것이죠. 오해받지 않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단둘이 뭔가 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뭐 목회자들하고 여성 사역자하고 같이 갈 때 차를 따로 타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걸 다들 좀 지켜요. 근데 어느 날 거의 한밤중쯤에 전화가 왔더래요. 바로 여보세요. 졸린데 받아보니까 이 부목사님이 전화를 했대요. 왜 그러냐고 이 늦은 시간에 했더니 그 목사님 제가 그날 막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 제가 집에 가는데 그 프리웨이에 쭉 지나가다가 보니까 앞에 차가 고장 나가지고 보니까 자매님이 한 분 앉아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자매님이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그냥 지나갈까요? 그래서 그거 비 내리고 천둥 치고 막 지금 한밤중이고 지나가는 차도 없고 그런데 그냥 뭐 죽든 말든 내비두고 가요? 법이요 하고 가요? 어떻게 하겠어요? 법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죠. 그 법을 만들었을 때는 성도들과 더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 목자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그 법을 만들었는데 법만 중요하고 법을 만든 정신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법이요. 법을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 법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를 잘 생각해 본다면 그 법을 뛰어넘는 표면적인 법을 뛰어넘는 법의 정신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율법주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번제보다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베니스의 상인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법대로 하면 배 다 잘라줘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섬김, 그 스피릿이 더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55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필요가 있는 존재인 줄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월용할 양식, 년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꼭, 아까도 내일일은 난 몰라요 계속 찬양했는데요, 내일이 중요하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미리 한 달, 1년, 10년을 땡겨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계산이 빨라서 한 10년 거를 다 챙겨놨다 싶으면 10년 동안 신앙생활 방학해요. 이제 다 쌓아놨으니까 하나님 없이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매일 오늘 다 먹고 다음 하나님 또 바라보고 또 주신 거 먹고 다음 날 또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매일을 하나님과 함께 스텝 바이 스텝 동행하며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떡을 주시는 분, 떡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7절에 잠깐 에돔 사람 도액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아히멜렉과 다윗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와 되어진 일들을 보고 나중에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게 돼요. 이것이 나중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 2주 뒤에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칼을 주시는 하나님, 칼을 주시는 하나님,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면서 칼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정처 없는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는 어떤 위협에 처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 몸도 아니고요, 그에게 딸린 우리 병사들이 있고요, 나중에는 점점 이 무리가 커져갑니다. 어렸을 때는 물맷돌 하나만 있었으면 됐어요.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 한 놈만 때리면 돼, 한 놈만 잡으면 돼. 뭐 돌 떨어지면 그럼 한 놈만 딱 잡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게 점점점 책임이 커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도 체구가 커지고 이제 신장도 커지게 되면서 이런 장비들과 이런 군장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무기를 자기가 갖출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여러 프로텍터들 잘 무장을 할 수 있는 이제 나이도 됐어요. 그랬을 때 그가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문의합니다. 혹 여기에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 없습니까? 왕이 너무 급하게 나를 파견해서 보내는 바람에 내가 무기를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앞에 거짓말 했기 때문에 그걸 또 이렇게 그거를 들을만하게 만들려니까 또 거짓말을 하게 돼.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칼이 하나도 없는데, 창도 없는데 가진 건 뭐 없어 하고 물어보니까 제사장이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서 저기 에봇 뒤에 있으니 필요하면 그것을 가져가시오. 다윗이 그거보다 더 좋은 것 없겠어, 너무 좋소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자초지종은 이것입니다. 처음 골리앗을 물맷돌로 딱 쓰러뜨렸을 때 달려갔지만 그 목 졸라서 죽일 수도 없고 막 이 건장한 이 장수를 잠깐 기절했는데 해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 커다란 골리앗에 쓰던 칼이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엄청 컸던 그 칼이 있어요. 그 칼을 힘들게 뽑아가지고 이 골리앗의 목을 쳤죠. 그리고 그것을 들고 만세를 불렀더니 우리 이스라엘 진영에는 와 환호소가 나면서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블레셋을 몰아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냥 머리는 가져오다가 너무 무거워서 중간에 묻었다고 하고요, 전해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칼은 자기 막사에다 이제 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칼을 바라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다윗의 마음에 좋은 기억이 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정말 불가능하게만 보이고 아무도 믿지 않았던 이 대전에서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그를 블레셋의 장수를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 놀라운 승전의 소식이, 그 장면이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에게선 이 골리앗의 칼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주고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신뢰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심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아이콘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볼 때마다 내 마음에 좀 가슴이 벅차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만 봐도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또 정말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만 갖고 있지 않고 이것을 제사장에게 드려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드려서 거기에 보관하게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보고 야, 그때 하나님 정말 대단했지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정말 아이콘과 같은 상징적인 그런 물건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칼을 봉헌했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아이콘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톨릭 때 너무 이 성상 숭배가 많아져서 인간에 대한 숭배, 뭐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이런 걸로 많아지고 막 스테인드 글라스와 너무 눈에 보는 것들로만 가득 채워지니까 너무 뭐든지 과하면 안 되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성상과 의례와 의식과 화려한 복장과 여기에 시선을 다 뺏기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성상 숭배 반대하고 그걸 싹 다 없애버리고 아주 밋밋하게, 아주 담백하게 오직 말씀으로만 집중을 했는데, 저는 과한 것은 나쁘지만 어떤 부분은 또 우리에게 우리 지난 신앙의 추억들을 되살려 주는 것은 또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도 뭐 때 묻은 성경책 같은 거, 또 옛날에 뭐 어떤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공부해 주셨던 어떤 뭐 헌금 봉투나 내가 드렸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 내 필요를 채우셨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나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뭐니 해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의 아이콘은 십자가인 것 같아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사망의 권세를 밟고 이기시고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아이콘, 그런 것들을 다윗은 그에게는 이 칼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는데 이제 오니까 제사장이 그게 지금 잘 간직되어 있다. 지금 당신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 마침 필요하니까 지금 그걸 가져다 써라. 만약에 집에 놔뒀더라면 이걸 가져오지 못했을 거예요. 가져오지 못했죠. 그런데 왔는데 마침 여기에 딱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올려드리고 봉헌했을 때 꼭 필요할 때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고 혹은 그보다 더 크게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칼을 볼 때 그에게 주셨던 최고의 승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좌절되고 낙심될 때마다 그의 인생 여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앞으로 다윗은 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의 이 칼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헌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그것이 시간이든 재물이건 나의 은사이건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넘치도록 대갚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시간이 되었건 물질이 되었건 건강이건 재능이건 때로는 우리가 드린 것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세요. 이거는 신학교에서 안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만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조공무역이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100원을 드리면 100원만 주시지 않아요. 아이들이 아빠 이거 하고 자기가 눈깔 사탕 아빠한테 주면 아빠도 그래? 나도 똑같이 준 만큼 줄게 하고 눈깔 사탕 하나 주나요? 아니에요. 걔가 이렇게 준 거 보면 그게 너무 마음이 고마워서 나는 더 많이 이렇게 갚아주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세요. 인색하게 주는 분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교회의 의무는, 또한 저는 목사로서의 저의 의무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역의 기회를 드리고 헌신의 기회를 드리고 끊임없이 이것들을 기회를 마련해 드리는 게 교회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국내 선교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사역의 영역들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매칭이 되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더 시간과 물질과 삶을 헌신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해요. 앞에 언급한 두 가지, 떡과 칼이 다 필요합니다. 내 입에 떡, 내가 일할 때 이 에너지, 힘이 필요해요. 기력이 필요해요. 내 손에 무기, 내가 일할 때 쓸 수 있는 도구, 능력, 지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양식을 먹은 게 아니라 떡 중에서도 제일 거룩한 떡인 성전에 드려졌던 이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무기도 그냥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최고의 무기였던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죽인 칼을 받게 됐을 때 얼마나 더 큰 힘을 얻었겠냐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나는 이제 사명자다. 우리 하나님 나를 외면하고 모른다 하고 그냥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냥 정처 없이 속절없이 도망만 다니고 쫓겨만 다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앞길을 예비하시고 내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나는 사명자다. 이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 12제자를 보내실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 말씀의 포인트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의 필요를 채우신다. 너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공급받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여정이라면 그 일과 여정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특별히 그에게 힘과 능력을, 떡과 칼을 다 공급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감당코자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일꾼이 자기의 먹을 거를 받는 게 마땅한 권리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 가서 이제 합당한 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내서 거기서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그에게 공급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뭐 받을 쪽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나를 공급하는 자로 쓸 수가 있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 나를 공급받는 자로 쓸 때가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공급도 하기도 하고 공급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네, 주업은 유통업자입니다 라고 해요. 근데 참 그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유통업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도 하고 나도 누리고 나누는 것, 누림과 나눔 두 가지를 다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유효한 것, 오버플로잉한 것, 차고 넘치는 것을 또한 다른 이들에게 플로잉을 하는 것, 그래서 그를 복을 나누는 역할, 우리로 하여금 감당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의 미래 운명은 하나님 뜻대로 형통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들에서 복 받고 집에서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하여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복을 싫어서 쫓아 도망가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복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운명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청종한,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인생이 주의 뜻대로 형통되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데 그 최종 목표까지 가기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떡도 주시고 칼도 주신다는 거예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육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줄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보호하고 먹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죠. 에베소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장 20절 말씀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분, 인색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주겠다고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 약속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약속하여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이었던 시편 37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어쩌면 여러분의 손에 아무런 떡이 놓여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아무런 무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나는 배고프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기로 따라가고 작정하는,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을 반드시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 앞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떡을 받고 무기를 받아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도망자처럼 누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